예레미야 50장 17절에서 19절.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아시리아를 멸망시킨 신바벨론 제국은 최전성기인 느부갓네살 왕 때 남유다는 멸망했고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느부갓네살이 죽고 난 뒤 가족 내 투쟁으로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2년, 사위 4년, 또 다른 아들이 2달, 이렇게 7년도 안 되는 기간에 왕이 3번 바뀌는 등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갈대아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 등극한 나보니두스는 옛 아시리아 수도 하란 출신 여사제의 아들로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둑 대신 하란의 신인 신, S-I-N, 그 신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바벨론의 마르둑 제사장들의 권력이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지나치게 비대해졌기에 반대파들의 후원을 받아 왕위에 올랐는 데다가 그 바벨론 신 마르둑과 적대적인 달의 신인 신의 성소를 짓는 등 그 마르둑 제사장들의 그 미움을 샀는 데다가 바벨론의 행정은 아들 벨사살에게 맡기고 자신은 북아라비아의 오아시스 그 테마에 거주하면서 요양하는 등 그런 기행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떠나 있으니 바벨론 제일력의 절정인 신년 축제도 자연히 생략하게 되고, 바벨론 사람들은 그 왕이 신성모독 아닌가 이렇게 이제 그 여기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페르시아 고레스가 급부상하여 대제국 바벨론을 압박하게 되자 나보니두스는 수도 바벨론으로 돌아오지만 그 바벨론에서의 그 냉랭한 그 민심은 이미 돌아섰습니다. 고레스는 마침내 주전 539년 바벨론을 공격했고 티그리스 강변 오피스 전투에서 바벨론의 군대를 격파했습니다. 이어 나보니두스 통치에 불만을 가졌던 마르둑 제사장들과 바벨론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고레스는 해방자로 수도 바벨론에 무혈 입성하게 됩니다. 마침내 바벨론의 역사는 정지불을 찍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기까지 200년 동안 페르시아 제국이 펼쳐집니다. 오늘은 포로 1차 기환시 제3 이사야입니다. 버나드 앤더슨의 구약성서 이해책과 김지영 교수의 연서 강의 노트 참고하였습니다. 영국 대영박물관에 전시된 고레스의 실린더, 진흙 원주에 새겨진 그 원통의 한 구절에서 고레스는 자기가 점령한 여러 지방에 관하여 나는 티그리스강 건너편에 있는 이 거룩한 도시에 돌아왔는데 이 도시의 성소들은 오랫동안 폐허가 되어 있었고 그곳에 있던 우상들과 그 우상을 위해 마련된
영구적인 성소들도 표가 되어 있었다. 나는 그 도시들의 이전 거민들을 모두 불러 모아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다. 고레스는 도시와 성전들을 파괴하고 성스러운 보아들을 약탈하며 우상들과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던 아시리아와 바벨론과는 달리 석국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풍습을 따르고 자신들의 신을 예배하며 자신들의 고향에서 정착해 사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역대하 36장 23절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고레스 칙령 아람어판 히브리어판 두 개의 판본이 보존되어 있는데 이 둘은 근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히브리어판에 의하면 고레스는 하늘의 신 야훼께서 자기에게 땅의 모든 왕국들을 주셨고 예루살렘에 야훼를 위한 성전을 지을 책임을 맡겨 주었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네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13절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제2 이사야는 고레스를 포로를 해방시키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한 야훼의 대리자로 생각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고레스의 신린드 원통에는 고레스에게 세상에 대한 지배권을 준 것은 마르둑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로 된 보드는 고레스의 정책과 불일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레스 자신 스스로 피정복민들의 신들을 옹호하는 후원자로 자처했고 그들의 성소에 신상을 다시 세워주었으며 그들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지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6장 3절에서 4절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쇠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고레스의 칙령으로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페르시아의 국고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한 것과 고레스는 참으로 전투와
지략이 뛰어난 자로 관용과 선정을 베풀어서 사람의 마음을 사는 그 고대 세계에 그 희망의 요원을 남긴 의식 있는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지도자 잘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평안합니다.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쳤을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고레스를 예비해 주심을 보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의 시국에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바벨론 포로기는 주전 587년에서 주전 538년까지 70년이었습니다. 주전 539년 바벨론이 멸망하고 고레스 칙령이 선포된 직후인 주전 538년 포로로 잡혀갔던 그 여호야긴 왕의 아들로 추정되는 세스바살의 영도 아래 1차 포로기한 다리오 왕 때인 주전 520년 여호야긴 왕의 손자인 서룹바벨의 영도 아래 2차 포로기한 아닥사스다 왕 때 두 차례로 주전 458년 제사장 겸 서기관인 에스라의 영도 아래 3차 포로기한 주전 445년 아닥사스다 왕의 시종장인 느헤미야의 영도 아래 4차 포로기한 이렇게 모두 4차례의 포로기한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전 538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스바살과 함께 1차 포로기한 후 2차 포로기한 이전까지의 그 혼란한 상황에서 외쳐진 메시지가 이사야서 56장에서 66장까지 제3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했습니다. 영기백배하여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넘쳐서 말입니다. 그러나 1차 포로 귀환 후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의 기초만 닦아두고는 자신들의 삶을 살기에 바빠서 성전 짓기를 포기하였습니다. 여기서 종교 지도자들 말입니다. 이사야서 65장 3절에서 5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엄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예레미야의 조상들 즉 아비아다의 계열 제사장들은 솔로몬 당시 예루살렘에서 아나돗으로 쫓겨났기에 예루살렘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는데 바벨론 포로지에서는 사독 계열이든
아비아다의 계열이든 상관없이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포로지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자 사독계열 제사장들의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전 짓는 것을 등한시했고 황폐한 성전에서 종교적 직무를 바르게 수행하지 않으면서도 제2의 아비아달 계열 제사장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아비아달 계열을 억압하는 작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의 분규를 들 수 있습니다. 에스라 4장 2절에서 3절.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사마리아인들은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당한 후 아시리아가 그 지역에 이주시킨 이방인들과 뒤섞임으로써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 자신은 모세의 전성을 충실히 따르고 있으며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사업에 유대인과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유대인들과 협력하겠다는 제의가 거절되자 우정으로 내밀었던 손은 움켜져서 주먹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그 적대감은 유대인들의 그 거부로 성전 건축을 중지시키려고 자기들의 힘이 닿는 한 끊임없이 온갖 짓을 다하게 됩니다. 귀환 후 이스라엘은 그 회복과 거리가 먼 사독계열과 아비아달 계열 간 제사장의 당파 싸움, 잔류 원주민들과 귀환한 이주민들 간의 그 분쟁과 방담, 사마리아와의 민족 내 갈등 등 그 마치 설명절, 추석명절에 의도한 것도 아닌데 어쩌다 가족 간의 비극적인 불화가 일어나기도 하는 그런 극한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7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제3 이사야가 보기에 현재의 상황에서는 희망이 전혀 없다. 모든 상황이 그 재편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오셔야 한다. 돌아오시옵소서. 주님 간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제3 이사야서는 예언의 메시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묵시적 정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5장 17절에서 20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소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 뛰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니라.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는 울부짖는 소리, 눈물 흘리는 자들이 다시는 있지 않다. 그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재편됩니다. 그 20절에 의하면 그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한다. 이제 백세도 젊은이일진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야 하겠습니다. 57장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58장 6절 7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아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정의와 겸손을 요구하십니다. 질병과 가난으로 낙심하십니까? 무기력하기에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58장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우리 뼈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물된 동산 같은 참 백세 젊은이의 그 기상과 그 포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